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3장 14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3페이지 즈음에 있습니다. 14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나누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아멘. 여러분 혹시 정리 잘 하십니까? 정리 좋아하세요? 벌써 스트레스 받으시는 분들이 있으신 것 같아요. 인생이 빛나는 정리의 마법이라는 책이 전 세계를 휩쓸었습니다. 곤도 마리에 씨가 지은 책인데요. 일본, 한국, 미국, 유럽의 베스트셀러 1위를 차지하였습니다. 부제는 일본의 정리정돈 기술이라는 부제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 책이 보여주고 싶어하는 내용은 이것입니다. 정리의 시작은 버리기인데 이 책에는 전제가 있습니다. 한 가지 전제가 있는데 정리는 인생을 변화시키는 마법이다. 그리고 불필요한 것을 버리고 정리하는 것이 기술이다. 이런 전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버릴 것인가? 자신이 간직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고 나머지는 모두 버리라는 거예요. 모두. 그러면 무엇을 간직할지, 무엇을 버릴지 어떻게 알 수 있죠? 질문하라는 거예요. 질문. 어떤 사모님은 이 곤도 마리아의 이 책을 읽으면서 이렇게 적용을 했다고 합니다. 옷을 거실에다 가득 쌓아놓고서 하나씩 들고 물어보는 거예요. 너는 나에게 기쁨을 주니? 이렇게 물어봐가지고 기쁨을 주면 그걸 가지고 있고 기쁨을 주지 않는다 생각되면 버리는 겁니다. 이렇게 쌓아놓고 그 모습을 보고서 어이가 없어하는 목사님의 이야기를 제가 책으로 읽은 적이 있습니다. 너는 나에게 기쁨을 주니? 물어보는 거죠. 이 책의 내용도 그렇습니다. 설레지 않으면 버리라는 것입니다. 사실 가장 비싼 것은 공간이죠. 우리들이 돈을 지불하고 살아가는 것 중에서 가장 비싼 것은 공간인데 그 공간을 누리지 못하고 그곳에 채워놓은 것들, 쌓여있는 것들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면 한 번쯤 실행해 볼 일입니다. 근데 제가 이 책 내용에서 가장 공감되었던 내용이 무슨 내용이냐면 가족들이 볼 때는 버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네, 가족들이 볼 때 버리면 다 다시 돌아온다는 거예요. 가족들이 안 볼 때 다 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책의 내용을 이렇게 보고 읽으면서 제 마음 가운데 들었던 생각은 한 가지입니다. 공간보다 더 비싼 것은 우리의 마음인데 주님이 그곳에 입주하시기 위해서 지불하신 비용은 생명이신데 나는 그 마음을 잘 정리하고 있는가? 이 생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갑자기 무거운 주제로 들어가니까 심각해지는데요. 여기서 퀴즈 하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단어의 공통점을 맞춰보십시오. 유리, 두부, 설탕, 쿠쿠다스, 종이. 혹시 아시는 분 있으세요? 네. 비슷하긴 한데요. 종이는 잘 깨지진 않아요. 흰색이다. 비슷하긴 한데 제가 원하는 답은 아닙니다. 네? 네모나타고요? 네, 잘 망가진 비슷합니다. 거의 근접하셨어요. 네. 이 뒤에 두 글자가 따라 붙습니다. 이 뒤에 미음과 티귿으로 시작하는 그 두 글자가 따라 붙어요. 아시는 분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두 글자예요. 두 글자가 따라 붙습니다. 이 앞에 있는 글자에 두 글자들이 따라 붙어요. 네, 정답. 멘탈입니다. 유리 멘탈, 두부 멘탈, 설탕 멘탈, 쿠쿠다스 멘탈,
종이 멘탈. 일본에서는 숙주나무 멘탈 이런 단어도 있는데 한국에서는 통하지 않습니다. 문화적 배경이 좀 다르기 때문에 그런데요. 화낼 일이 아닌데 갑자기 확 화가 나고, 눈물 날 일이 아닌데 눈물이 막 나고 있고, 그리고 상처받을 일이 아닌데 상처가 되는 마음의 상태가 바로 이런 멘탈입니다. 겉사람은 멀쩡합니다. 그런데 속사람이 병들면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을 뿐더러 조금만 안 좋은 일이 생기면, 그러면 자신에게 비판이 가해지거나 조금만 비난이 가해져도 털어서 넘기지를 못하고 이제 반응을 하는 거죠. 내성적인 사람은 우울해집니다. 그리고 외향적인 사람은 대충 흘려도 되는 말인데 일일이 대꾸하고 반응하다가 큰 싸움을 만들거나 인간관계를 단절하기도 합니다. 국립정신건강센터에서 일반인 임상 분석 결과를 내놓았는데요. 스트레스 지수에 대해서 검사를 내놓았습니다. 정상 범위는 13 이하인데요. 이 검사에 참여했던 모든 사람들의 평균 수치는 18.6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지금 스트레스 상황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 중에서 최고점은 23점까지가 나왔습니다. 상위권에 있는 학생들이 조사를 했는데요. 고등학교 진학을 앞두고 공부가 안 돼서 불안하기 때문에 스트레스 지수가 높게 나왔습니다. 분명히 상위권이에요. 1, 2등 하는 아이들입니다. 그런데도 높게 나와요. 그리고 만년 차장이 이 검사를 받았는데 술로 화를 풀다 술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다, 높은 점수가 나왔습니다. 워킹맘은 직장 스트레스로 인해서 집에서 화풀이를 하고 있는 상황 때문에 높은 점수가 나왔습니다. 분노 사회죠. 이런 세상 속을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의 속사람은 정말로 건강하십니까? 정말로 중요한 것, 나는 내 마음을 무엇으로 채우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마땅히 버려야 될 분노, 억울한 감정들, 상처들, 이상해도 내 마음 가운데 담아두면 그것이 기쁨을 주지도 않고 평안을 빼앗아가는데도 무슨 애착 때문인지 마음의 벽장 속에 꽁꽁 숨겨놓고 간직합니다. 생각보다 그것을 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분노와 상처는 계속해서 쌓여갑니다. 로버트 멍어 목사님은 내 마음 그리스도 집이라는 책 가운데서 이런 내용을 적어놨습니다. 네모지고 자그마한 벽장이 있습니다. 나는 자물쇠를 채우던 그 벽장 안에 보잘것없는 개인적인 물건 몇 가지를 넣어두었습니다. 아무에게도 알리고 싶지 않고 더구나 그리스도께는 보이고 싶지 않은 것들이었습니다. 그것들이 죽은 것이고 썩은 것임을 알았지만 그래도 나는 그것들을 사랑했고 그것들이 필요했습니다. 그것은 옛 생활의 찌꺼기들로서 악한 것은 아니라 해도 그리스도인에게는 합당하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벽장을 바라보면서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얘야, 냄새가 난다. 얘야, 그것을 치워주면 안 되겠니?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우리가 벽장을 정리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야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하게 건강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버리는 것이 말처럼 쉬우면 얼마나 좋을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벽장문을 그냥 닫아둡니다.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죠. 그러다가 한 번씩 열어보고는 그것들이 잘 있는지 확인합니다. 마치 금고에 귀금속을 맡겨놓은 사람들이 그것을 차고 다니지도 못하면서 정기적으로 가가지고 들여다보고 기뻐하는 것처럼 그 감정들을 꺼내서 그것으로 인해서 막 분노하기도 하고 울기도 하고 하면서 그것들을 꺼내 버리지를 못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는 사이에 분노와 원망의 잔고가 쌓여가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나도 남도 파산하게 하는 상처와 분노를 버릴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의 속사람이 주님이 원하시는 그 건강함을 회복할 수 있을까요? 주님은 오늘 에베소서 3장 14절로 19절에 말씀하십니다. 강철 멘탈 갑 바울의 기도를 배우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바울의 기도를 배우라 말씀하십니다. 본문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드린 기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을 마음에 품고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바울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바울은 어떤 자세로
기도하고 있습니까? 14절로 15절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여기까지요. 바울은 지금 어떤 자세로 기도하고 있죠? 여러분 무릎 꿇고 기도해 보신 적 있습니까? 한 30분쯤 되면은 피가 통하지 않는 느낌이 나고요. 엉덩이를 들썩들썩 거리게 되고요. 쥐가 나고 몸이 저려옵니다. 지금 바울은 무릎을 꿇고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바울의 모습은 당시의 상황으로 볼 때는 평범한 기도의 모습이 아닙니다. 왜냐하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통 기도하는 자세는 서서 기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보통 때는 서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은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것이죠. 특별한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역대하 6장 13절에 솔로몬이 성전 봉헌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무릎을 꿇고 손을 하늘을 향해서 들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무릎을 꿇고 기도하십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서 순교하는 그 순간에 무릎을 꿇고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주로 이런 때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면 지금 에베소 성도를 위해서 바울이 무릎을 꿇고 기도할 때 바울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에베소서에는 별명이 있습니다. 영적인 보물창고라는 별명이 있습니다. 이 에베소서 말씀을 묵상하면 영적으로 가난했던 사람이 부요를 누리게 된다 해서 붙여진 별명이 영적인 보물창고라는 별명입니다. 근데 에베소서에는 구조가 있어요. 아주 특별한 구조가 있는데 1장부터 3장까지는 옛사람의 모습을 벗어버릴 것을 이야기하고요, 4장부터 6장까지는 새 사람의 모습을 입을 것을 이야기하는데요, 그 바로 가운데 1장과 3장, 4장과 6장 그 가운데에 바울의 기도가 들어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바울의 기도가 옛사람과 새사람 바로 중간에 있다는 것은 우연이 아니라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이 기도가 아니면 새로운 삶을 살 수 없고, 이 기도가 아니면 주님이 원하시는 그 보혈을 누릴 수 없고, 이 기도가 아니면 거지 같은 옛사람을 벗어버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지금 무릎을 꿇고 주님 앞에 특별한 기도를 올려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는 바울의 기도하는 태도를 살폈다면 이제는 바울의 기도의 내용을 함께 살피기를 원합니다. 먼저 바울은 16절에 이렇게 기도를 시작합니다. 한번 16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을 향해서 기도할 때에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 그들이 바르게 세워지려면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결국은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육신이 지배하는 삶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변화된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할 때에야 진정한 그리스도의 삶이 가능하다는 것,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지금 이 기도를 올려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케 하옵소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속사람은 어떻게 강건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에베소 교회는 수많은 이단들의 핍박이 있었습니다. 그 속에서 에베소 성도들의 속사람이 제 힘을 발휘하려면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누구의 도우심이 필요하다고요?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성령님은 우리의 영혼을 살리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질 때에 세상의 어떤 유혹이나 핍박에 대해서도 당당하게 마주 설 수 있습니다. 맷집이 생기는 것이죠. 속사람과 겉사람은 무관하지가 않습니다. 저는 위가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스트레스를 받으면 바로 피부에 써집니다. 여러분들 가운데도 피부에 뭐가 나고 그런 분들은 위가 좋지 않을 확률이 높은 것이죠. 그런데 며칠만 의식적으로 제가 위가 약하다는 것을 인식을 하면서 며칠만 정성을 들여서 양배추를 잘 먹으면 효과가 있더라고요. 위가 진정이 되고 피부의 트러블들이 가라앉고 얼굴이 깨끗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위만 아파도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속 사람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하고 어떻게 그 트러블들을 다루고 계십니까? 겉으로 드러난 행동만을 놓고 기도하는 것이 대부분 아닌가요? 이 사람이 이러한 반응을 보이면 하나님, 이 사람이 지금 이러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겉으로 드러난 모습만을 주님께 기도하고 의탁하고 하나님이 이런 반응들이 고쳐지게 해주십시오. 겉모습만을 수정해달라고 주님께 요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속이 허해서 마음이 아파서 속 사람이 비명을 지르고 있다면 다른 처방을 해야 됩니다. 이 기도, 주님이 가르쳐 주신 이 기도를 주님 앞에 시작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한번 이 기도를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성령으로 우리의 속 사람을 강건케 하옵소서. 사실은 이 속이 다스려지면 겉으로 드러난 부분이 회복될 수 있기 때문에 바울은 지금 이 기도를 가장 먼저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바울은 이 기도를 주님 앞에 드립니다. 18절로 19절 상반절까지를 함께 한번 읽어보기 원합니다. 18절로 19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여기까지요. 여기까지요. 두 번째 기도의 내용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서 3년 정도 사역을 하였습니다. 에베소 성도들은 이미 바울을 통해서 여러 번 들었을 거예요. 사도 바울이 입만 열면 자랑하는 분 예수님이십니다. 그 사랑, 그리고 그분이 주시는 하나님의 나라 얼마나 여러 번 이야기했습니까? 에베소서 1장과 2장에도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어 있었던 그 상태 가운데서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신 그 사랑에 대해서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성도들은 여러 번 들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과 한 분이신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그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우리를 살려주신 그 놀라운 사랑에 대해서 충분히 들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장과 2장에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예수님이 베푸신 사랑의 무한한 깊이와 넓이를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데에는 이유가 있단 말이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이야말로 우리를 세상에서 강건하게 지키는 힘이 되기 때문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만약 오늘 밤이라도 여러분이 이 세상을 떠나신다면 여러분은 천국에 들어갈 확신을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에게 이 확신이 있으십니까? 이것이 인생의 결론입니다. 내가 오늘 죽어도 천국에 깨어날 확신이 있는가? 오고 오는 세대에 가장 중요한 것, 모든 세대에 진정 필요한 것, 성령님의 능력과 주님의 사랑을 깨닫는 것이기에 바울이 지금 이 기도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사랑을 아는 만큼 그 사랑에 보답하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부모님의 사랑을 아는 만큼 부모님을 속썩이는 사춘기를 빨리 탈출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사랑한다면 그때부터 우리에게 가장 고통스러운 일은, 가장 불행한 일은 냄새나는 벽장, 내 안에 숨겨두었던 죄로 인해서 예수님과 교제가 끊어지는 것이 고통스럽다는 것을 느끼게 되실 것입니다. 다윗이 필사적으로 주님 앞에 매달렸습니다. 주님 앞에 시편 51편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님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과 단절되는 고통, 죄로 인해서 주님과 끊어지는 고통이 내가 겪는 고통 중에서 가장 큰 고통이라는 거예요. 가장 큰 아픔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아버지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아버지, 할만하시면 이 잔이 나에게서 옮겨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를 올려드리셨습니다. 왜 이 기도를 드리셨을까요? 이 잔은 죄의 잔입니다. 이 잔은 진노의 잔입니다. 이 잔을 마신다는 것은 하나님과 분리되는 고통을 겪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과 끊어지는 것이 가장 아픈 일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것이죠. 가장 큰 고통입니다. 진정한 교제를 위해서는 버려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는 결혼을 앞두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사랑에 빠진 사람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을 위해서 돈을 버리고요.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을 위해서 시간을 버리고요. 무엇보다도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을 위해서 다른 남자와 다른 여자들을 다 버립니다. 아낌없이 버려요. 그런데 성경에 버렸다는 표현이 여러 번 등장합니다. 여러 번 버렸다는 표현이 등장하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버렸다는 표현과 가장 가까이 붙어서 많이 나오는 단어는 여호와이더라고요. 너희가 무엇을 버렸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버렸다. 버려야 될 다른 것들은 버리지 않고 여호와를 버렸다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가장 자주 등장하는 버렸다와 함께 사용되는 단어가 여호와라는 표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를 꼭 집어서 한마디로 버렸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들을 버린다는 의미, 하나님을 버리는 대신에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들을 버린다는 의미는 제가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제가 하나님만을 선택하겠습니다라는 의미가 될 수 있습니다. 가장 불행한 것이 교제의 단절이라고 한다면 그럼 가장 행복한 것은 무엇이죠? 교제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주님과 교제가 회복되는 거예요. 주님과 마음이 통하고 주님과 친밀함이 느껴지고 주님의 따뜻함이 나에게로 전달되어지고 내가 혼자가 아니고 예수님이 나와 지금 함께 계시는구나, 이것이 확인되어지는 순간 우리는 가장 행복을 누리게 됩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됨으로 인해서 예수님과의 교제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분이 나를 아신다. 내가 지금 처한 상황과 내 마음과 내 지금 상한 감정과 나의 모든 상황을 주님이 아신다. 그리고 나는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안다. 이것이 가장 큰 행복입니다. 교제가 회복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막 즐거워지기 시작합니다. 교제가 회복될 때에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쪽으로 기울어지게 됩니다. 교제가 회복될 때에 내면에 있는 상처들이 치유되고 예수님을 알아갈 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전달하고 싶은 마음이 마음속에서 막 솟아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게 하옵소서. 바울의 기도 세 번째 마지막 기도는 19절 하반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9절 하반절 말씀,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하나님의 충만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하소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충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긍휼이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기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되 어떤 수준까지 변화시켜 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의 충만한 수준까지. 언뜻 보면 바울의 기도가 담대하다 못해서 지나치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지나친 거 아니야 이 기도? 어떻게 타락한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어떻게 감히 하나님의 충만하신 상태를 꿈꿀 것이며 연약한 우리에게 하나님의 온전하심이 주어진다 한들 우리가 과연 감당할 수 있을까? 그러나 바울의 이러한 기도는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합니다. 비록 여전히 죄 가운데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가 나아가야 할 목표는 하나님의 충만함인 줄 믿습니다. 잊혀지지 않는 면접이 있어요. 1999년도에 목사 후보생고시 면접을 보았습니다. 한 8분의 목사님이 제 앞에 이렇게 쭈르륵 앉아 계시고 저를 둘러싸고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 가운데 저를 가장 곤혹스럽게 만들었던 질문은 이것입니다. 자네 목회의 모델이 누군가? 이렇게 물으셨어요.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노예 안에서 가장 그래도 깨끗하다, 정직하다,
탁월하다, 성장한다 하는 교회 목사님 이름을 대면 그래도 좀 덜 혼나겠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아무개 목사님을 존경하고 참 목회를 잘 하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그렇게 목회를 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는데 질문하셨던 목사님이 책상을 꽝 치면서 벌떡 일어나셨어요. 아니, 이 사람 젊은 사람이 큰일 날 소리를 하고 있구만. 호통을 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제 마음 가운데 남아요. 어떤 말씀이냐면 우리 목회의 모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 목회의 모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 신앙의 원본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목사만 그런가요?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모든 자, 예수님을 믿고 나의 주님으로 받아들인 모든 자에게 신앙의 원본은 예수님밖에는 없습니다. 공부하는 학생도, 일하는 엄마 아빠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예수님을 닮아가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이 기도를 붙드시고 기대함으로 주님께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충만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하소서. 한번 기도의 순서를 한번 잘 보세요. 성령으로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케 하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충만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하소서. 기도의 내용이 막 점점 더 고조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아시게 될 것입니다. 죽어있던 영혼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약하고 병들었던 영혼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점점 더 강건하게 되고 이제는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알아가는 것이 내면에서 흘러넘쳐서 하나님의 충만하심을 나타내는 삶으로 나아가게 되는 이런 삶의 변화는 예수님의 제자라면 누구나 겪어야 되는 삶의 단계와 너무나 닮아 있습니다. 사복음서의 제자들을 보면 비록 예수님을 따르기는 하지만 자신을 위한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사도행전의 제자들을 보면 전혀 다릅니다. 예수님을 깊이 사랑함으로 그들의 속사람이 새로워졌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제 겉으로 드러나는 가시적인 변화가 눈에 드러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성령의 충만하여서 예수님이 주님이십니다. 너 그거 얘기하면 죽여? 너 그거 얘기하면 맞아? 공회에 끌려가서 매를 맞습니다. 그런데 매를 맞는 사람들이 기뻐합니다. 그 일을 당함을 합당하게 여깁니다. 그러면서 공회에서 나오면서 하나님을 높이며 찬양합니다. 그 이름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죠. 우리는 지난 2주간 작은 예수의 인간관계 시리즈를 다루면서 함께 나누고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참 반응이 정말 다양해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다양한 반응들을 보게 됩니다. 지난 2주간 사랑은 오래 참습니다. 사랑은 친절합니다라는 말씀을 들었는데요. 그분들 가운데 어떤 분은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도대체 언제까지 참아야 되죠? 우리 가운데는 감정 노동을 하시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그러한 일들이 얼마나 고된지, 그런 환경에서 장시간 버틴다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다 알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주님의 요구가 우리에게 지나친 것인가요? 얼마나 참아야 오래 참는 거죠? 어떤 분은 이런 표현을 쓰시더라고요. 얼마나 제가 더 호구가 되어야 제가 받은 상처보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더 크다고 고백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정직하게 우리 자신에게 물어야만 합니다. 내 안에서 주님의 은혜가 고갈되고 있는 때는 언제인지 정직하게 물어야 됩니다. 우리의 속사람 안에 다른 것을 채울 때 아닙니까? 베드로가 주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주여, 형제가 내게 범죄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당시 랍비들은 3번까지 용서하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 딴에는 7번까지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물을 때에 대단히 선심을 쓴 거지. 야, 너만한 믿음이 없구나. 야, 너 정말 마음이 크구나. 예수님께 이런 칭찬을 바랬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혹 제자들 가운데서 베드로의 마음을 괴롭게 하고 지금 내가 그 형제를 몇 번이나 용서해야 됩니까? 바로 같은 공동체 안에서 자기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형제가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형제를 놓고 주님 앞에 묻기를, 주여, 내가 형제를 몇 번이나 용서해야 되겠습니까?
얼마나 참아야 되겠습니까? 라고 주님께 물을 때에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여러분, 주님의 대답은 무엇이죠? 490번입니까? 그것이 아닙니다. 490번 참으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네가 지금 받고 있는 은혜가 네가 받고 가지고 있던 그 상처보다도 훨씬 더 크다는 것을 주님이 이야기하고 싶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7번뿐만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해야 될 것이니라 말씀하신 이후에 바로 이어서 1만 달란트를 탕감받았던 종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주시는 용서와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베드로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저는 그렇게 한탄하시고 아파하고 언제까지 참아야 되냐고 말씀하시는 분들의 정말 그 당한 현실과 상황과 마음을 다 알 수 없습니다. 모릅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얼마나 당했는지, 얼마나 아팠는지 잘 모릅니다. 하지만 제가 아는 것 한 가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 모든 것을 더한 것보다 더 크다는 사실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다고 믿고 싶지만 감정적으로 그리고 내 힘으로는 도저히 그것이 믿어지지 않고 풀려지지 않을 때 바로 그때 주님께 열쇠를 올려드려야만 합니다. 그리고 주님께 솔직하게 말씀드려야 합니다. 주님, 제게는 그것을 버릴 힘이 없습니다. 도와주십시오. 깨끗하게 해주십시오. 주님께 기도해야만 합니다. 주님이 다스실 때에 비로소 바울의 기도는 우리의 실제가 되어줄 줄 믿습니다. 제가 사진 2장을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사진은 야분의 홀의 변화입니다. 열쇠의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공간의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전의 사진은 지하를 찍은 사진인데요. 온 벽에 곰팡이로 가득합니다. 천정은 부셔져 있고 바닥은 습기를 먹어가지고 들고 일어난 상태였습니다. 이 공간의 주인은 거미와 거미줄이었습니다. 너무나 머리가 아팠어요. 들어가면 곰팡이 냄새가 나고 공기가 통하지 않고 숨이 턱턱 막히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공간의 주인이 바뀌고 나서 이곳이 창문이 나기 시작합니다. 창문이 나니 공기가 들어옵니다. 향기로운 공기가 들어오니 악취가 나는 냄새가 밀려나갑니다. 벽이 허물어집니다. 벽이 허물어지니 빛이 들어옵니다. 어둠이 점령하고 있었던 그곳이 빛으로 점령당하기 시작합니다. 상쾌하고 향기롭고 빛나는 공간으로 바뀌어지고 있습니다. 주인이 바뀌었을 때 벌어지는 일입니다. 우리 삶의 열쇠를 주님께 올려드리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주님 되심을 고백하기를 소원합니다. 그 어둡고 축축하고 냄새나는 것들을 끄집어내서 버릴 때에 얼마나 큰 승리와 자유를 맛볼 수 있는지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면서 다스리실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내어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내가 이전에 과거에 어떤 죄를 지었든지 또 어떤 상처를 가지고 있든지 나를 용서하시고 치료하셔서 온전하게 하실 준비가 항상 되어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주중에 책을 읽다가 한 자매님의 간증에 제 마음과 눈이 머물렀습니다. 여러분, 구족화가 아세요? 구족화가 어떤 화가인지 아세요? 입으로 그림을 그리거나 발가락에다 붓을 꽂아서 그림을 그리는 사람을 구족화가라고 합니다. 근데 전신마비 구족화가인 조니 에릭슨 타다라는 자매가 있습니다. 이 자매는 하나님을 간증하고 예수님을 자랑하는 자매입니다. 그녀에게 누군가 물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확연한 장애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을 계속해서 이끌고 섬기고 창조해 나갈 수 있었습니까? 어떤 사람이 이렇게 질문했을 때에 그녀가 대답합니다. 역사의 흐름 속에서 이 시간은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싸울 수 있는 유일한 시간입니다. 그리고 제가 그 싸움에 뛰어들 수 있는 이 시간은 제 영생의 삶에서 딱 한 번밖에 없는 시간입니다. 제가 죽은 후에는 다른 환경에서 영화로운 몸을 입고 그리고 모두의 축하와 환영을 받으며 그런 모습으로 깨어나겠죠? 하지만 지금 이 시기는 제게 제한적으로 주어진 기회이기에 제 모든 것을 쏟아부어 최선의 싸움을 하고자 합니다.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이 타다의 고백에 동의하십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은 단 한 번뿐인 삶이며 하나님이 강권하신 대로 내가 따라가야 되는 단 하나의 삶이라는 데 동의하십니까? 우리가 지금 싸우고 있는 경기는 친선 경기나 몸풀기 게임이 아니고 주님이 저희에게 주신 단 한 번의 본 경기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 시간은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싸움을 말씀을 붙잡고 멋지게 싸워나가는 저 여러분들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말씀해 주신 이 기도를 우리의 것으로 붙잡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씩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먼저는 성령으로 우리의 속 사람을 강건케 하옵소서, 이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속사람의 강건함을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으로 채워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속사람이 강건해야 주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데, 주님, 우리의 심령을,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의 심령을 주님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붙잡고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